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길이 있어요. 길이. 비행기도 넓은 하늘에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하늘이 넓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그냥 아무 데로나 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노선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서 꼭 다니게 됩니다. 이 망망한 대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도 길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맹수들, 이 산 짐승도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길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다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 받는데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도로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로 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대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릴까요? 오늘 이 말씀은 5가지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데나 자기 멋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길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다녀야 되냐? 바로 말씀을 쫓아 다녀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27편 1절로 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그거는 허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허락한 그 길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요, 그 길로 가신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육을 가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봤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금식 기도, 뭐 다 해봤는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이 기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쫙 소리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들고 땀을 보니까 이게 핏방울이 안 되더라고요. 목에서 피는 나왔어요.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 그렇게 한번 부르짖기는 해봤어요. 근데 야, 이건 이 못에 혈관이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정말 해봤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게 이 땀은 나도 핏방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야.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넓은 길로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게 축복인 줄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요. 계속 이 육체는 정말 편안한 걸 좋아하고, 이 육체는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육체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다투게 돼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둘이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요, 기도하면서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니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탈선이잖아요.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이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잘못 받고 그 반대편 차선으로 가면 그냥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차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멋대로 살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쫓아가는 그 삶이,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은 위대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의 문제, 크리스천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 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행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지 않은 순간에 옆으로 가 있거든요. 그냥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벌써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저스트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 있구나. 내가 벌써 여기 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강단에 상당히 가 있어요. 많이 가 있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도 말씀을 큐티하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여지면서 자기를 다시 제대로 가다듬고 본연의 위치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5가지 축복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복이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일복을 주신다는 거야. 일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할렐루야예요. No. 저는요 그냥 놀고 먹어요. No.
놀고 먹는다는 여기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여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일을 주셨다고. 많은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몰라요. 만일 기도하는 분에게 제가 시간당 50불씩 주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데 50불, 2시간 100불, 3시간 150불, 4시간 200불. 4시간씩 부르짖고 계속 하루마다 기도하면 200불씩. 맨 처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겠지. 그 다음에 며칠이나 가는 한 20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니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부르짖고 계속 옆에서 더 부르짖어. 더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돈 못 받아. 계속 더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야. 계속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 아유 나 살려주세요. 나 돈이고 뭐고 아유 난 못하겠다. 4시간을 기도하는데 4시간 무슨 4시간 진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특히 이 기도한다는 건 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하고 수다 떨고 이러는 것은 그냥 금방 시간 가는데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10분 지났는데도 그냥 이거 난 1시간 지났나 그랬더니 10분이네. 얼마나 기도가 어려운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일이다. 가장 큰 일이에요. 계속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싸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는 더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도하는 게. 그 전도가 그렇게 쉬우면 뭐 얼마든지 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반겨줍니까?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그러면 말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 전도가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교회 봉사해야죠.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 넓은 면적이 있으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선교지가 57개국 59개국에 지금 2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갔는데 다 일일이 선교지마다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일복이 터졌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들림받을 것 같아요. 들림받을. 왜냐하면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래.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결국은 가기도 힘들겠네요.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루에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를 이틀같이 삽니다.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 이것이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안식년 안 가지시냐고. 안식년을 저도 갖고 싶다니까. 근데 안 쉴년이라니까. 계속 일인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이번에도 어느 교회에서 계속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초청하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2017년 10월 달로 그것도 한번 그때 가봅시다 이렇게 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는 다 할 것 없이 내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려고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야. 계속 전도 한번 해보려고 작정해 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해 보려고 한번 작정해 보세요. 봉사할 일들이 막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일주일의 스케줄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요즘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두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나왔어요. 두독을. 어떤 분은 창세기에 아직 머물러 계신 분도 계세요. 두독을 하신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다 표까지 나눠주고 체크를 해라 뭐 이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계속 읽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그래요. 근데 그래?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뭔가라도 작정해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일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어느 때 식어지느냐? 시험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을 딱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씩 둘씩 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막 일들이 맡겨지는데,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보세요, 하나씩 다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세상을 짝하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었는데, 교회와 가까워졌었는데, 주의 종과 가까워졌었는데, 예수 잘 믿는 성도들과 가까이 지냈었는데, 시험 들면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주의 종과 멀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세상과 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는데,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일복이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세요,
막 몇 가지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이 일도 맡겨주고 막 저 일도 맡겨주고 그 꼭 교회에 말이야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나?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꼭 교회에 정말 나밖에 없나? 그럴 만큼 막 일이 막 그룹에서고 뭐고 그냥 계속 나만 찾는 것 같고 나만 시키는 것 같고 막 그런 분들이 있죠. 그 복 받은 거예요. 그 축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이요. 가정의 복. 따라했습니다.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이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시기를 바라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농부가 이 결실한 이 포도 송이를 바라봤을 때 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이거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은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로 하는 것 5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째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남편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이 안정감인데, 이 사실은 가장은 정말 이 든든한 이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안정감을 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애정의 표현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거죠. 또 함께 나누는 대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성함, 가정에 대한 책임감,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 아내를 귀히 여겨달라는 거죠. 아내를 귀하게 좀 여겨달라. 이게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 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부 싸움하면 서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꼭 명심하세요. 싸워서 이기는 분이 일찍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져주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져주면. 아니 참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아내랑 싸워가지고요 오늘 제가 이겼습니다. 좀 바보 아닙니까? 내가 진짜 아내가요 자꾸 나 대들잖아요. 그래 두드려 패고 내가 KO 시켰습니다. 그 바보 아닙니까 그거? 아니 자기 부인하고 싸워서 이긴 게 무슨 자랑이냐고. 내가 그냥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항상 싸우면 이깁니다. 일찍 가신다니까. 쥐 있잖아요.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는 평균 600일을 산대요. 근데 이 쥐를 계속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900일까지 살더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면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들 가시려면 로스힐의 묘지를 사놓고 그리고 그냥 계속 싸워, 계속. 근데 이 사탄은 참 교묘하게요, 아담과 하와를 어쨌든 부부싸움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게 해놓고 그놈의 마귀는 지금까지도 행복한 꼴을 못 봐. 예?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비유를 상하게 한다든지 뭐 사소한 거 가지고 꼭 싸우게 만든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진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들도 싸우시고 오신 분들 대부분 진짜 사소한 겁니다. 그거 한번 싸운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요, 말도 안 하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존심 상하고 막 정말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사이를 내.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교회의 이 행복을 깰까? 그런 면으로 이 교인들을 병들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웠잖아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서로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벌써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좌절, 이 병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벌써 낙심되고 이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자꾸 불편한 생각이 벌써 병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존경이 안 되고 존중이 안 돼요. 원래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원래가 너무 좋았던 사이였어요. 너무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이유는 물론 있겠지만, 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결국은 보면 마귀가 그 사이를 싹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아픈 상처라는 것은요, 평생 가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유에 어땠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깨어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일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인생을 너무나 괴롭히는 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되셔야 돼. 정말 부부 사이가 지금 이렇게 금은 안 갔지만은 약간 가려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로 그냥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이것이 지혜더라고요. 그리고 깨어진 경험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더 이상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 아팠던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생활에, 정서적인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건강한 관계를 못 갖는 거야, 자꾸.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그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고 또 자기를 보면서 자꾸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염없이 내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했죠. 물론 간음죄와 살인죄 저질렀어요.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과거를 묵상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야, 신하들이요,
술상 봐라, 술상. 계속 술 퍼마시면서 나 때문에 얘가 죽은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술 퍼마시고 비관하고 살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냐고요. 목욕제기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상을 차려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다 먹으면서 신하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왕이요, 이 아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랍니까? 그 아이가 아팠을 때 내가 괴로워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지만 얘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괴로워한들 이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니? 내가 그에게로 갈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이 상처된 심령을 씻고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싶어도,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자기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도무지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에 어떻게 퍼펙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부부,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에게 허락한 환경 가운데서 항상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에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내 아내를 용서해야 되겠다. 에이, 내 남편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이 사람 내가 그냥 오늘 아주 그냥 내가 욕을 좀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마음을 막 씩씩대면서 그래도 오늘 성경 읽어야 되니까 성경 범위가 어디야? 그러면서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에 참석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예배를 참석. 그래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막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용서해, 너 용서하라, 너 용서해야 돼. 근데 또 오늘 말씀을 막 목사님이 전하는데 또 막 계속 그 같은 말씀으로 컨펌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도 말씀을 또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결단코 우리 힘으로 뭘 해보겠다, 안 돼요. 우리 부부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작정해서 살 것 같으면 누구는 다 행복하게 못 살겠어요. 이 사탄마귀가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행복을 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에 둘린 어린 자식, 3절 말씀, 3절 말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떻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상에 둘린 자식, 이것은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부모 자식이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이런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 열매는 이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열매로 이제 감람유를 만드는, 감람 기름을 만드는, 이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감람유를 부어서 왕을,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존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자가 가르치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왜?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 가잖아요. 또 아는 교회도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은 제일 가고 싶은, 제일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딱 우리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 쫙 임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목사님 그냥 워커홀릭 아닌가, 그냥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까지 맨날 교회에서 하니까 맨날 이렇게 목사님 월요일날 쉬시는 날 아니에요? 쉬시는 날인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까? 근데 나는 쉬고 싶은데 마귀가 안 쉬네.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안식년도 없고 마귀는 휴일이 없어. 마귀는 이거 24시간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습니다. 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 평안하잖아요. 아멘이 여러분 억지로 나왔습니까? 성전에 나오면 평안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예배에 성공하세요. 가도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 이 율동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율동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큰 은혜 받지 않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아줌마들입니다. 어쨌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저럴 수 있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공동체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세계의 부흥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세 번째에서 교회의 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축복받는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이 계속 이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건강과 장수. 6절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 대를 걸쳐서 후손을 보는 장수의 복.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입니다. 양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이 샬롬은 그냥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얻게 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막 바울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편지도 보냈겠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17번이나 넘는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울은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 매를 잔뜩 맞았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 이 평강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시험과 환난, 정말 이 걱정 염려거리로 가득 차고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도를 이만큼 성장하게 할 때 이제 잘 자라야 되는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그 단계에서 팍 주저앉을 때, 물론 그것도 이제 한 과정이지만은 아직 멀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됐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멀은 거죠. 그러니까 또 광야 생활을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냥 나는 빨리빨리 성장해서 축복받는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막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무기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환경에서 끊임없는 싸움, 또 사역하면서 너무 사람들로 인한 상처,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한 대로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